네, 이 시간에는 지금 브라질에 계시는 우리 강성일 선교사님 지금 연락했습니다. 우리 강성일 선교사님은 뭐 많이들 아시지만 우리 초기 한국 선교의 개척자의 한 분이시고 83년도에 브라질 가셔서 지금껏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성일 선교사님은 우리 2만 7천여 명 한인 선교사회 또 회장님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계와 그 선교계에 대해서 여전히 중요한 또 리더의 한 분이시고 또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지금 연결했습니다. 예,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브라질 인사가 봉지아인가요? 어떻게 뭐 그 시간에 따라 달라지나요? 예, 여기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아침에는 봉지야. 네, 그 다음에 점심 낮에는 보아따르지. 네. 그 다음에 밤에는 보아노이치. 그러니까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아, 예, 예. 지금은 뭐 보아 따르지인가요? 그러면 애프터눈이니까요? 예, 그래요. 여기는 오후 3시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 또 KWMA에서 늘 이렇게 매년 발표하는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예.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뭐 숫자적인 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또 한편에는 예. 그래도 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우리 선임 선교사님이신 우리 강 선교사님한테 한번 좀 이 문제에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뭐 통계적으로 볼 때는 뭐 예년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질 않으셨는데 그러나 물론 중요한 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을 증가시키고 파송하고 있으신데 이제 그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면들을 우리 현장에 계시는 리더들께서는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예, 먼저 그 KWMA가 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그 통계를 파악한다는 자체가 네. 그게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매년 해마다 통계를 잘 작성해서 한국 교회에 이 좋은 영향을 주시고 한국 교회의 선교 열정을 불러일으켜주는 그 수고는 참 감사했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그 모든 통계를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선교사 파송의 열정이나 그다음에 물량이나 질이 많이 그 떨어지고 있는 거는 벌써 예년부터 짐작을 했고 또 예상을 했던 건데 올해 이제 그러한 그 줄어든 상황이 갑자기 이제 이슈화 되면서 사실 우리 온 교회가 다 마음 아파해야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우리 기독교 추세가 우리 한국도 그 추세에 지금 따라가고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상황을 할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거는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자각하고 이길 수 있도록 애를 썼다면 아마 이렇게 큰 타격은 안 받았을 텐데 주변 상황이나 세계적인 그 상황이 그런 그 어려워지는 그 상황에 우리도 그냥 같이 동승해 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동승한 거기에서 선교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안 하고 모든 걸 목회적인 입장에서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영향이 선교사 감소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우선 주변 상황도 그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신뢰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뭐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사실은 우리 전체 크리스찬이나 한국 전체로부터 많이 신뢰가 상실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나 신뢰가 상실될 때 나타나는 첫째 현상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줄어들고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황이 어려워질 때 교인들이나 뭐 인간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이
먼저 바깥보다는 안쪽을 향하는 마음이 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에서 마음 약해질 필요는 없고, 그것도 이제 우리 전 예수님 다시 가신 다음에 2000여 년의 그 역사 속을 보면은 한때는 성장했다가 한때는 또 내리막을 걷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때마다 교회가 낙후되기도 하고 또 대신 또 교회가 어떤 데 성장하기도 했고, 그건 역사적인 변동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조만간 하나님이 다시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선교 열정을 살리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선교 열정에 의해서 다시 살리실 줄 저는 믿고 있어요. 선교 열정이 세워지면서 교회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안쪽을 보면은 언제나 항상 내리막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 신앙이란 거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게 해 주시면서 또한 안에도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 인터뷰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한국교회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또다시 다른 면에서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좀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은 27,000명, 28,000명 그 많은 숫자가 나가 있는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들 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 3세들이 있습니다. 그 2세, 3세들 안에 세상적인 학문이나 이런 쪽으로 나간 사람도 많지만 그 안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사로 목사로 세워진 이 종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선교 현상을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서만 계속 늘어난다 줄어든다 하는 데에서 우리들이 뜨거워졌다 식었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바깥에 나와서 보면은요 상상외로 하나님이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참 많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MA에서 통계를 잡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보낸 선교사 후손들, 그 후손들로 세워진 제가 알기로는 그 통계 속에는 우리 후손들에 태어난 그 하나님의 종들은 아마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세워진 종들은 거의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인이 돼 있고 또 한국 교회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썼고 그래서 언제나 무슨 대회니 모일 때에는 항상 1세들 중심이었지 거기서 태어난 2세, 3세가 항상 소외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우리 KWMA가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그러한 그 2세, 3세들까지 다 잘 파악해서 통계를 내본다면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 열매는 지난번보다 400명이니 600명이나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주 정말 귀한 또 그 저희들이 잘 모르던 부분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보시는 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또 그 일을 말씀 듣다 보니까 아주 정말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또 다른 면의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듣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한 세대 이상 이제 현장 사역을 하시는데 또 우리 1세 선교사님들도 그동안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동안 나가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의 어떤 실력이라 그럴까요? 그 힘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좀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 저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새 이제 신학적으로 모여서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우리 자신학, 우리 한국적 선교 신학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서구 선교사들이 모인 데에서 그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떤 선교 마인드가 있기에 그런 것이냐 하면서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늘 좋은 강사라고 해서 초청해서 들어보면은 언제나 그 얘기는 자신들이 했던 지난 과거 서구 선교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답답해하는 게 한국적 선교 마인드를 우리는 배우고 싶다. 이게 이제 서구 선교사들이 서구 교회가 원하는 건데요.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저도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과연 우리 한국적 선교 신학이 뭐가 바탕인가 하다가 그저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아니면 할 수 없었던 독특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남미에 있기 때문에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봤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 모두가 선교사 한 텀 두 텀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 남미에 와 있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틴, 파라과이 이 남미 쪽에 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국을 떠나서 여기서 모두 정착성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구 선교사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물론 몇 분들은 좋은 분들이 계셨지만 거의가 서구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정착성 선교, 이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아버지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마인드처럼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남미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인드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와서 거의가 다 여기에 정착을 하면서 2세, 3세까지 지금 자손을 내리면서 그 자손을 또 헌신시키고 그 자손들이 지금 이 나라의 목사 선교사로 지금 전 세계로 또 뻗어나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선교사님들이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내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그 십자가적인 그런 선교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우리 한국 선교사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한국 선교 마인드, 한국 선교 신학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에 들어가면 정말 한국적 선교 신학, 좋은 선교 신학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때 어느 나라 선교사들보다 정말 특별하고 하나님께 더 깊은 헌신, 물론 어떤 그 외향적인 그런 헌신은 서구 선교사들이 오히려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적인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선교사 마인드는 정말 한국 선교사님은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정착성 선교, 현장에 가서 뿌리를 내리면서 2세, 2대, 3대까지 헌신시키는 그런 마음. 이거는 서구 선교사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우리의 퀄리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또 선교사님은 확실히 그 전 세계 우리 한인 선교사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그런 좋은 면이 있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남미의 선교가 현재 동향은 어떻고 또 아니면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가 남미 선교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현장 선교사님으로서 어떤 면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데 사실 사역의 분포는 또 사역 내용들을 보면 어디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선교에서 참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은요. 이제는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현장에서도 현지 나라 사람들이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뭐 시간은 걸리겠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교회 개척 하나 하는데 뭐 얼마 걸렸지만 현지 사람들은 그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들한테 맡겨놓고 지금 제가 볼 때 각 현지에 가장 시급한 거는 교육적인 현장에서 정말 학교 선생님으로 아니면 기독교 교육의 전공자들로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 큰 리더십의 교육 전공자들로 뭐 이런 그 현지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 지도자
교육 전문가가 지금 각 나라마다 사실 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학교를 한다, 뭐 가르친다, 뭐 아무리 해봐도요. 선교사는 목회 전공이지 교육 전공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마음이 답답한 게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각 신학교에 기독교 교육 전공하는 교육학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확실한 건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선교사는 거의 전무해요. 그럼 다 이분들 다 어디에 갔느냐? 이게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한 얘기인데 이제 선교지에 필요한 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전공, 교육에 대한 전공자,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사회교육이나 어떤 모든 면의 교육을 전공한 그런 교육 전공자의 전문가들의 선교사들이 좀 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야 현장에서 이미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는 선교사들에게 정말 교육적인 철학을 선교사들에게 가르치는 분, 또 선교적인 그 어떤 그 열정을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선교사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리더가 선교사로 이제는 보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서도 그냥 뭐 목사니까 하고 그냥 뜨겁게 보내는 것보다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육을 전공한 교육 전문가 선교사를 잘 선정해서 파송해 주시면 그분들이 간 그 지역 일대의 교육 문제는 이미 사역하고 있는 교육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이번에 또 그 통계 숫자로만 볼 때는 좀 이렇게 저희들이 좀 실망스러운 그 감정을 갖고 있는데요. 좀 또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해외에 이미 뿌려놓은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이 후손들이 계속 주의 종으로 성장하고 또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본국교회와 또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마무리로 좀 격려의 말씀 또 도전의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저 평생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희 선교사들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하고도 같이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교회에다가 뭘 도와주십시오 달라고 하는 그 이전에 가서 먼저 우리 각 교회에 가자마자 먼저 우리가 인사하는 선교사가 되자 얘기합니다. 정말 한 집안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시집장가 보내도 허리가 휜대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2만 7천 명 이상의 그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하면서 정말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그 모든 도우심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는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이 오히려 한국교회를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국내적인 또 대외적인 여러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바깥에서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또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더욱더 힘을 내셔서 우리가 잠깐 좀 내리막을 갔던 우리 선교 열정도 이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셔서 선교 열정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성도님들 목사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허리가 휠 정도의 지원을 해주신 거기에 저희들은 깊은 감사하는 마음인데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부디 힘내시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주님께서 꼭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도우시고 지키실 것을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우리 전 증경 회장님으로서 한번 좀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과 도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선교 동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세요. 전 세계에 보면은 정말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나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분들 많이 뵙습니다. 이런 분들의 가족을 이룬 그 수고, 땀, 그 정성, 헌신, 또 뭐 가족 희생 이런 모든 것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 각오하고 떠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떠날 때 그 각오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우리 고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우리 동지들한테 향한 그 열정이 많이 힘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첫 그 뜨거웠던 열정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맡겨진 우리 사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 고국교회도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또 고국교회는 다시 우리를 향한 관심과 지원과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동지들 정말 한번 다시 일어나서 우리 뜨겁게 우리 한국 선교사로서의 저력을 한번 깊이 발휘해 보도록 우리 한번 힘을 모아 보십시다.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 네. 예, 우리 브라질에서 지금 30몇 년간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강성일 선교사님, 또 우리 KWMF 전체 한인 선교사회 또 증경 회장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이렇게 예정 없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시간을 내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선교사님 올해 한 해도 강건하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